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은 신약성경 38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2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나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동계올림픽이 진행되면서 또 다른 말도 나오는데 동계올림픽의 올림픽 경기를 그대로 할지 아니면 좀 늘려야 될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야 되는데 얼음이 있고 눈이 있어야 되는데 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상 기온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 동계올림픽은 1924년에 프랑스에서 16개 종목으로 240명의 선수들이 모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5회까지 100년이 지나면서 이상기후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지금 이태리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도 1800m 고지에서 열리는데 눈이 부족해서 인공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계올림픽을 할 장소가 없다 하는 데에서 시작을 합니다. 동계올림픽을 할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올림픽 헌장에는 동계올림픽은 눈과 얼음 위에서 한다라는 규정으로 돼 있어서 다른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것을 조금 바꾸고 변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때때로 주변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있는 일의 시작을 바꾸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 때문에 바꾸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냐라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에서 우리가 정당성을 입증받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들은 그 다음의 이야기에서 또한 우리들은 계속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또 살펴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전철을 타면은 의뢰의 100원짜리 신문 하나 사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신문에서 전철에서 신문 한 장이 1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전철 가는 동안에 신문 읽으면서 가는 것이 일과였고 그래서 사는 사람도 많고 파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철에서 신문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는 것은 신문이 안 나와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일을 휴대전화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저는 전철 타면서 앞에 있는 사람들 수를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대개 7명이나 6명 앉는데 7명이나 6명 중에 6명이나 7명이 휴대전화를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분은 주무실 때 거의가 앉아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고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오기로 안 꺼냅니다. 나라도 안 봐야겠다.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똑같이 다 보고 있는 게 좀 싫어서 나는 그럼 안 봐야겠다 하고서 안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스마트폰이 나오다가 2016년에 가서 알파고가 바둑을 이제 우리 이세돌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이길 것이냐 하는 걸 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컴퓨터가 알파고가 4대1로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가서는 이제 또 챗 GPT가 나와서 여러분들도 업무적으로도 수업적으로도 아마 챗 GPT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중간고사를 보는데 어떤 학생이 시험지 답안지를 냈는데 정답을 썼습니다. 정답을 썼는데 챗 GPT를 보고서 쓴 정답이에요. 제가 한 이야기 속에서는 그 얘기가 없는데 그냥 정답을 이렇게 쭉 자기가 예상 문제를 해가지고서 물어봐서 가져온 걸 가지고서 정답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점수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좋습니다. 그건 과외였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고서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챗 GPT를 보고서도 답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확인을 해서 이 답이 여기에서 의도하는 바와 맞느냐 안 맞느냐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하지도 않고서 쓰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다. 그것은 뭐 어쩔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변화와 생활 속에서는 항상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변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들은 적응하고 따라가고 살아가면서 바뀌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베드로가 믿었던 신앙생활하던 그 당시와 2000년 전과 지금 우리의 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100년 전에도 지금 다른데 2000년 전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다른 생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을 지금까지도 읽으면서 나가는 것은 여건과 환경은 변하고 바뀌었을지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근본적인 것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그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당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그것을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이상하다고 여기지 마느냐 하는 이야기를 그 앞에 4절에서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은 이상히 여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베드로가 표현하기를 극한 방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을 극한 방탕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경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긴다라고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극한 방탕을 하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긴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는 것을 비방하는데, 그것을 너희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상한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방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내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작이다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의 이 길을 우리들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단이지 도구지 우리의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가려는 목적을 도와주는 수단이고 방법인데 오히려 이것이 수단이고 방법을 목적으로 사용하면은 그 목적 속에서는 우리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살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변의 여건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곤고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복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복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너희를 욕하고 비방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면서 우리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복에서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복이고 은혜다라는 것으로서 한 걸음 더 넘어가고 있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모세가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갈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항상 고난을 받을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함께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을 간섭하는 자도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하는 말을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앞에서 고난을 받는 거와 지금 여기서 고난을 받는 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고난을 받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우리나라에서 1885년에 교회가 들어왔고 1760년에 천주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0년 좀 더 넘은 시간, 한 250년 전에 천주교가 들어왔고 15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교회가 들어왔는데, 그 사이 그때에는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국법을 금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순교를 하였고, 그리고 순교에서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 250년 전에 있었고,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그런 것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히 복이 있는 것인데, 지금 두 번째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아니면은 남을 간섭하는 것,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것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받는다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런 고난을 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똑같은 이야기인데 전에는 그런 말들도 많이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옥고를 치렀다 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일제시대 때 감옥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결코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80년대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내 생각이나 내 정신이나 그리고 정치적이나 신념적이나 종교적인 개념에서 일치하는 행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는 경우를 양심수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수나 아니면은 정치범이나 이런 이야기들로 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나는 이것이 부끄럽지 않다 하는 말을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그때 그 시간이 지나서 지금 많은 정치인들 가운데는 그때 당시에 감옥에 있었던 분들이 많이 있던 것을 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한 가지 방향으로 일치하면서 계속적으로 자기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나왔을 때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이고 믿음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치를 추구하느냐 수단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일에 수단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일들을 계속한다 하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목적을 따라서 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들은 늘 점검하면서 늘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늘 새로움으로 다가와야만이 우리들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목적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살인이나 도둑이나 악행이나 남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반사회적인 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받는 것,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겪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은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고 지금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는 믿음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니까. 그리고 16절에서 있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 제일 오래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오래된 표현이다라고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으로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요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 전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이 환난이고 핍박이고 박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환난이고 핍박이고 박해는 없습니다. 가정적인 면에서, 개인적인 면에서의 환난과 핍박과 박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국가적인 면이라든가 사회적인 면에서의 환난과 핍박과 박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까지도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명절 되면은 제사 지내는 문제가 아니면은 거기에 참가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어떤 면에서는 박해고 어려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요즘에는 많이 좀 흐려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분들도 이제 점점 줄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서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점점 줄어져 가고 있는 것이 또 요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문제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방에 여러분들 제사 지낼 때 누구 신위라고 쓰는 것 때문에 그 신에게 우리가 제사를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낸다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안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천주교는 합니다 라고서 말을 합니다. 근데 천주교는 여러분들 하지만은 천주교도 지방은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지방은 쓰진 않고 정하면 이제 영정 갖다 놓고서 사진 갖다 놓고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것이 유교에서 말하는 제사 형식과는 분명히 다른 의미의 형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제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속에서의 다른 일들이 있는데 다른 일들 가운데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은 저는 굳이 구별을 한다고 하면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으면은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과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고난이고 어려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없다면은 그것은 고난이고 어려움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고 저는 그냥 단순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는 여기에서 담대할 수가 있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릴 수 없는 내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돌리는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지막 심판날의 심판이고 우리들이 받는 심판은 상급의 문제이지 구원과 구원이 아닌 것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이야기가 구원받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나서 감사하면서 이 감사함의 생활을 어떻게 하였느냐 하는 상급의 문제다라는 것으로서 여기서 우리들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는데 그래서 이 감사한 것을 그럼 나는 어떻게 표현할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다 보니까 찬양대도 교학교 교사도 구역장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봉사의 손길을 주방에서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하고 봉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순종한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우리 개인의 성전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럼 순종하지 아니하는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그럼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우리가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은 불순종한 사람들은 그럼 어디에 설 수 있겠느냐? 우리는 겨우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힘을 다해서 하는 것
기뻐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 어려움을 겪는 것,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더 한번 성숙한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애기들 보면은 성장하면서 아픕니다. 어린이들 보면 아프고 또 아프고 낫고 또 성장을 합니다. 근데 어린이들이 아프고 나면은 아프기 전보다 조금 더 성장하는 것을 아마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 똑같았는데 한 단계 올라간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여기서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한 단계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하는 것, 그것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탁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서 우리들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한 걸음 더 나가고 한 걸음 더 나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일을 감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선한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뻐함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